1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둘렀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노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토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마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죽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가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이 성경의 평가대로 하자면 우시아는 꽤 좋은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시아의 인생에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그의 말년은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시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시아의 마지막에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의 평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고 그 곁에는요,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에 정통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그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요, 우시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했던, 그래서 우시아를 늘 말씀으로 견인해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스가랴와는 한 18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 그 스가랴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스가랴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이 스가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가 우시아 옆에 있을 그때, 그 동안에는 우시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늘 찾는 관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자마자 우시아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시아는 스가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우시아의 할아버지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요아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사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우시아나 요아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가 사라지고 신앙에 약해지는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를 안내해주는 가이드의 역할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신앙은 그 사람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찾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우시아는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우시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의 왕국은 굉장히 큰 번영을 누렸거든요. 그러다가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면서 그가 소유했던 그 번영, 풍성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의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그의 교만의 재료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교만했던 우시아는 하나님의 법마저도 어기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어느 날 우시아가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더니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가볍게 여겨버렸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던 그 분향을 스스로 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는 유다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는 왕궁 밖에서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죽고 나서도요, 왕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존적인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주님 앞에서의 관계를 누리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만 의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누구에 의존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